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영적인 진보를 이룰 그때 자기 도취나 또는 자만에 빠져 있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이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으니 늘 승리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양강나팔 소리가 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 그 성을 쉽게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짜릿한 잊을 수 없는 큰 승리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되네?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기가 충천해 있는 것이죠. 충천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 이제 파죽지서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성이 거기서 불과 몇십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아이성이었어요. 그래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그래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이렇게 정탐을 보고하고 되냐면 이 성은 여리고성과 다르게는 작은 성입니다. 많이 보낼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 정도 군인들, 정예부대 2, 3천 명만 준비를 해서 보내면 이런 작은 성은 우리가 쉽게 함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해봐. 그래 이 곧바로 그래서 2, 3천 명, 3천 명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 정예부대가 이제 그 작은 성 아이를 향해 공격을 하게 되죠. 여리고까지 점령했으니까 이까지 성쯤이 하고 공격을 했는데 웬걸요? 생각보다 강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36명쯤 되는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러나게 돼서 후퇴하게 되어지죠. 온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겨우 36명쯤 죽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졌단 말이죠.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에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자그마한 성 앞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사상자가 발생된 거예요. 36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래요. 녹았다. 그러니까 이 영적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그래 이들의 마음속이 녹아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두려움과 이제 적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자, 왜 졌을까요?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리고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은 다 죽이고 금은 동철과 같은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라.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무래도 세도가였음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 공격을 하고 이제 점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유력한 가정의 집을 탈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서 좋은 물건들을 그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될 것들을 또 태워야 할 것들을 자기가 취하고
그것들을 몰래 자기 장막에다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다 속였어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도 속였어요. 모든 백성을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쨌든 이 7장 전체는 아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유일하게 실패한 실패 사건을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 실패가 이렇게 처참한 실패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실패가 아간 때문만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 아이를 점령하다가 실패한 이 실패 원인들을 오늘 이 본문과 아직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7장을 중심으로 이 실패 원인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규명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 여리고 전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이 본문을 통해 먼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 실패 원인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첫 번째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파견을 보냈죠. 잘한 거예요. 그 성을 정탐을 해야 어떻게 공격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이 정탐꾼들이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함께 해볼까요? 그 정탐하고 3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3절 말씀 속에서 이 정탐꾼들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탐꾼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성입니다. 그렇죠. 작은 성이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냐면 작은 성이고 인구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오는 게 정탐꾼들의 일인데 이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2-3천 명만 올라가 싸우게 하소서 하면서 이들 스스로가 지금 싸움의 규모와 이것들을 스스로 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판단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 성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얕잡아 보고 있어요. 이게 조그마한 아이 같은 성이구만. 작은 성으로 판단을, 규정을 탁 내려버린 거예요. 얕잡아 보고 있죠. 지나친 낙관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던 이들의 이 자신감이 낙관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이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 자신들의 전략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이 여리고처럼 다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더 우위에 지금 두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중심적 보고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보고예요. 그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 여리고 정탐꾼들이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갔다 와서 여호와께서 진실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나이다.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와께서 진실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나이다. 그렇게 자신들이 느낀 영적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한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어요. 여리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존했는데, 지금 이 정탐꾼들은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판단하고 결정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정탐꾼쯤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대표, 부족의 대표나 이런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큰 것은 아간이었지만 사실은 정탐꾼들이 먼저 실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영적으로 큰 전투, 작은 전투 없어요. 모두가 영적인 삶의 전투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수술도 큰 수술, 작은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수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맹장쯤이야. 아니요, 맹장 잘못 수술하면요 죽습니다, 사람. 작은 수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영적인 전투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크게 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삶의 전투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이까지 것쯤이야. 아니요, 그까지 것쯤으로 결국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작은 성이니까 이까지 것쯤이야 했어요. 이런 건 누워서 떡 먹깁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영적인 자만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여가는 여호수아의 반응이었어요. 그 여호수아의 반응을 볼까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뭘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3,000명을 해서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고요? 세상 전투로 치면 문제될 게 없죠. 정탐꾼들, 똑똑한 정탐꾼들, 지도자급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해서 전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 너희들 제대로 판단했구나, 오케이, 전투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전투가 우리가 지금 쭉 여호수아를 해왔지만 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누구였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부관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전투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에게 일임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여리고는 이렇게 해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아이성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거나 두드리지 않아요.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에게도 낙관론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들이 보고 오고 정탐해온 그 경험과 보고 온 그 안목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렇게 정탐 보고가 들어왔는데 공격할까요? 나아갈까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아니야,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중에 범죄한 한 영혼으로 인해 너희들이 가면 실패하게 된다 라는 것들을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러므로 이 실패, 전쟁의 실패, 사소한 실패죠. 사소한 실패의 원인이에요. 정탐꾼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이 실패가 사소한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소한 실패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래요.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싸움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중직들을 교회에서 뽑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의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있고 인격도 되고 또 성실하게 교회를 책임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그래서 위탁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이제 앉게 되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회자나 중직들, 장로님들이 별로 기도도 해보지 않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의논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낫지 않겠어? 그러네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목회자입니까? 당회입니까? 공동회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의논하는 거 필요해요. 상황을 수집하는 거 필요합니다. 환경을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환경입니다. 해야 할까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교회가 어떤 큰 일을 추진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이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저 이렇게 의논하고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교회 유익하겠다. 근데 거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냥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당회도 그렇고 공동회도 마찬가지. 우리 위에 주권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묻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붙잡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도 낙과 눈에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묻고 있지 않는 그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이지만 그러나
전체의 이 실패를 바라봤을 때 결코 이 지도자의 실수는 사소한 실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아도 그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과 이성과 합리와 경험 그리고 주어지는 어떤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실패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 그것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아간의 죄였어요.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간의 죄는 우리가 여기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아간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금은 동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아마도 유력한 여리고 성 안에 유력한 집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갔더니 뭐가 있었냐면 금은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가장 귀한 것들이 금, 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금은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을 바치지 않고 은근슬쩍 빼돌려서 자기 집에 이제 숨겨놔요. 그리고 또 뭐 하나를 훔쳤냐면 아름다운,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이게 이제 신할산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제 이 이후에도 그렇지만 바벨론은 거대한 대제국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최첨단을 걷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들어진 바벨론 신할산의 외투.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적어도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치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니까 비싼 옷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천만 원짜리를 호가하는 맹크 코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인들의 땀과 정성이 들인 저 외국의 그 버버리 코트 같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이 아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금과 은이었고 또 하나는 신할산의 외투였어요. 40년 동안 이 아간이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죠. 뭘 입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저처럼 무슨 좋은 이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맨날 입던 옷 입었겠죠. 맨날 입던 옷, 먼지 풀풀 쌓여있는 그러한 옷들을 40년 동안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할산의 외투를 보니까 그냥 눈이 확 간 거예요. 한마디로 뿅 간 거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냔 말이죠. 이렇게 고급진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장인들의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 아름다움. 이야, 이 외투를 입으면 나에게 걸맞겠구나. 이야, 이 외투를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와, 정말 멋진 외투다라고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 외투의 마음을 홀딱 빼앗겨버려요. 우리 여성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샤넬, 뭐 있습니까? 루이비통, 또 하여튼 유명한 그런 제품들을 명품백들을 하나씩은 다 걸치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 진도중학교인들 말고요. 저 위에 이제 도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 명품백을 걸치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죠.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서 자랑하지 않죠. 근데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아간이 취했던 이 물질, 금은이 무엇입니까? 금은이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 금은을 보는, 금은은 언제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은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고 아이성의 가나안 땅에 가서도 가장 가치를 발휘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돈이죠, 물질이죠, 금은이죠. 그러니까 아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금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유력한 대접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이 사람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돈이 전부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 아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 그의 말씀에 이미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물질이 중요한 거였어요. 물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아간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질이 최고였다는, 이 물질을 내가 많이 쌓아놓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야. 이 물질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물질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로 물들어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까짓 것 좀 숨겨봐야 하나님 알겠어? 그리고 숨긴 거예요. 그 시내산의 외투,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락이에요, 사치예요, 문화죠. 언제 우리가 샤넬을 찾았고, 언제 우리가 루이비통을 찾았고, 언제 버버리를 찾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옷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추구했던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돈이 쌓이게 되면 이 사람의 관심은 옷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가요. 핸드백으로 갑니다. 신발로 가는 거죠. 명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짓기 시작해요. 나는 너와 다른 레벨의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과시하기 시작하죠. 이게 전형적인 세속주의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아간의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물질주의와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와 세속주의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멋진 옷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싶은 성공이죠. 성공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사치스러운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어요. 세속주의였어요. 성공이었어요. 반듯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주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불신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아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아간도 있었고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있었고요, 가론 유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러므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은 아니에요. 이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참 알곡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곡은 아니에요. 그러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자기 기만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좀 드린다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주님이 없었어요. 이 마음속에는 온통 성공, 물질,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반듯한 삶을 내가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이 이 안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좋은 차 끌어보는 것이 인생의 큰 목적이고 남들이 살아보지 못하는 고급진 빌라에서, 고급진 아파트에서 남들이 입어보지 못하는 고급진 옷과 핸드백과 이런 것들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정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중심에 있는 것인지. 아간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간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어요. 세라의 증손이었단 말이죠.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단 말이죠.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힘.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의 자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껍데기였던 거예요. 껍데기였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중직을 받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중심에 누가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이 아간처럼 물질과 세속주의와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행복과 성공과 만족과 더 높은 곳을 향해 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공주의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왜 아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실패를 주었냐 말이죠. 아간만 처단하면 되잖아요. 아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간만 처단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러한 전쟁의 실패를 주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두 가지였어요. 제가 볼 때, 얘들아,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다. 너희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연대가 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교회의 머리이다. 너희는 교회의 뭐라고요? 내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지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은 결국 누룩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보신 적 있죠? 가시가 박히면 이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면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픈. 너희는 한 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 한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한 성도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 죄와 잘못된 신앙관이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두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불신을 갖기 시작하면 그 불신은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누룩처럼. 죄가 그거예요. 아간의 이 범죄가 계속해서 방치되어지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누룩처럼 뭐가 퍼지겠습니까?
죄가 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머지 사람들이 탐심이나 탐욕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탐심과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으니까 이들이 자신의 탐욕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말씀이 아닌 탐욕 중심으로 살면 실패한 인생, 실패한 민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으로 탐욕을 이긴 나머지 성도들이 남은 인생길 속에서 탐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작은 실패를, 그들에겐 크다고 느껴졌지만 그저 36명이 죽는 작은 실패를 통해 앞으로 수많은 여리고 안에, 이스라엘 안에, 그 가나안 안에 수많은 전투를 지지 않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교훈으로 이 작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을 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 교회가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하나쯤이야예요. 내 신앙밖에 몰라요. 내 믿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어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저 성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알아서 사는 것이지고 나는 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진도중앙교회 이 공동체는 개개인의 삶이 있고 개개인의 모든 정체성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공동체. 다른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이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고 성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을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믿음 지키고 우리 교회만 잘 지키면 돼.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오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죄가 한두 사람에게 퍼져가기 시작하면 누룩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죄로 물드는 공동체가 돼요. 이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신천지 교인들이 하나둘, 저런 교인들 한둘 들어와서 되겠어, 내가 내 믿음 잘 지킨다. 아니요, 죄는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가 아니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밥값이라도 커피값이라도 한 번씩 챙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한몸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게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신앙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작은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앞으로의 남은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자양분이 되었어요. 실패는 큰 자양분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실패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더 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더 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실패를 통해 주어졌던 세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 교회 차원의 교회를 짓는 그것도 큰 하나의 사역이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하나의 공동체의 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 전투를 날마다 순간마다 잘 감당해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저 캄보디아 교회 단순한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돈 주고 거기서 사람 써서 올라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저 불교로 찌들어 있고 무속으로 찌들어 있는 저 땅에 하나님의 전초 기지를 짓는 거예요. 전초기 영적인 전쟁. 자, 그것을 뼈저리게 한 주간 느끼고 왔어요.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되는구나. 이 영적 전투에 안주하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주의 저 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 긴장을 주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